에스더서가 지닌 정정으로서의 높은 가치는 이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를 얼핏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과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누이였던 에스더가 사건의 주요 인물이며 이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 중심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는 정경적 가치가 전혀 없는 책이라는 혹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2장 5절의 기록대로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대인이라는 것과 에스더 3장 1절의 기록대로 하만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이 아각의 자손으로 아말렉 왕족이라는 설명은 이 에스더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잘 드러내는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민족으로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는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신신당부를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한 적대감을 거듭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은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 혹은 하만과 유다 민족 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계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무관심하고 미온적이었던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구속사 운동에 헌신하게 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현실에 매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함께 1절로 11절의 본문 가운데 10절과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은 이 아만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그런 하만에게 모든 신하가 경의를 표했으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만에게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모르드게 행태에 매우 화가 난 하만은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1차 포로기한 이후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할 계략을 세웠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만이 유대 민족에 대하여 이처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시므온 자손에 의해 그의 동족 아말렉 족속이 거의 진멸되다시피 했던 역사로 인해 유대인들을 증오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에 대한 모함과 뇌물을 써서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진멸해도 좋다는 조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 4장은 바로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에 의해 유대 민족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은 그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는 극도의 슬픔과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자신의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옷을 입은 자는 궁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기에 그 대궐 문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애통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상황을 에스더의 시녀와 그 환관을 통해서 에스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환관 하닥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를 알아오게 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자신과 유대 민족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에스더로 하여금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해줄 것을 강청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요청에 의한 에스더의 답변이 바로 함께 읽은 본문 10절로 1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을 전해드는 에스더는 매우 난감했습니다.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분명 왕에게 나아가야 했지만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왕이 거하는 내실 안뜰에 들어오면 페르시아 국법에 의해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법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모든 이에게 항상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 상반절에서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이 왕의 부르심 없이 왕을 알려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이고 그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대가는 목숨을 잃는 심각한 사안임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강한 요청에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에스더 역시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자로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우며 쉽게 불가능을 피력했고 민족의 운명보다 자기 생명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이유와 핑계와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스더의 조심스러운 거절은 유대 동족들과 사촌 오빠인 그 모르드게의 위험을 외면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나온 이 본능적인 회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그 변명의 뒤에만 숨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본능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본능에 가장 충실한 것은 바로 짐승들입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제국에 거하고 있는 온 유대 민족의 생사가 걸린 사안이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 운동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안위에 호소하는 본능적 핑계로 머뭇거리는 것은 결단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성도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제약들과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성도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반응을 통해 살펴보신 대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죄인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죄인 본연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인 본연의 본성을 거슬러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매몰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사,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순간은 머뭇거리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리고 경륜을 따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시는 것인데 이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의 점진적 진행 과정입니다. 구속사에 대한 이 정의는 원로 목사님의 지론으로서 원로 목사님의 성경 해석관이자 신앙관이었으며 또한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같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당연히 경향교회는 이 교회 운동을 펼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금까지 사명의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운동을 통한 구속사 운동 역시 죄인의 원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에스더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치며
생애 최고의 것까지 바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신의 안위를 위협한다고 느껴 중도에 포기하거나 더 쉬운 길을 찾아 떠난 지체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구속사를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루트게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헌신할 자들을 경향에 남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야말로 경향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운동에 수종들며 구속사 운동의 완성의 영광에 동참할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각자의 안위를 위해서 잠시 뒤로 물러나 이 구속사 운동을 펼치는데 필요한 사명의 짐을 놓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계와 자연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 구속사의 포괄성과 우주성,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속사의 위대성과 유일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야만은 구속사의 확실성과 보장성, 그리고 이 구속사 운동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구속사의 임박성을 기억하심으로 현실에 매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삶에서 벗어나 경향을 통해 더욱 구속사 운동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현실의 삶을 구속사적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12절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황간 하닥으로부터 에스더의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의 답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을 살리는 일에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에스더를 향하여서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꾸짖었는데 이 말이 있은 후에 에스더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 권면은 강력했고 또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하고 유효했던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죽기를 두려워하여 주저했던 에스더로 하여금 죽으면 죽겠다라는 일사각오의 결연한 고백을 토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모르드게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주저하고 염려하는 에스더의 연약한 마음을 돌이키게 한 그 결정적인 권면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개인의 현실적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결부시켜줬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전 유다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단일한 신앙 공동체이며 또한 동시에 운명 공동체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전 유다 민족의 위기 앞에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태도로 관망해서는 안 되며 민족의 존망 여부는 곧 에스더의 생사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모르드게는 14절 상반절에서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 속에는 에스더가 꼭 나서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과 그럴 경우에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라는 저주의 경고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만에 의해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전 유다인이 진멸될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방도가 달리 없는 열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모르드게가 보인 확신의 근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기 아닌 주전 536년과 2차 포로기 아닌 주전 458년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스룹바벨에 의해 제1차 포로기간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유다민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어떤 제국이나 제왕의 방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성취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이었고 그 과거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바로 그 구속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현재의 위기를 모르드게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현실을 판단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찰력으로 그 현실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14절 하반절에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함으로써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것이 구속사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에 오른 배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의 빼어난 외모나 운으로 된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궁녀를 주관하는 자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든지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는 이 부연 설명을 통해 아수에로 왕의 여자로 간택함을 받는 과정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가 되고 5년 후에 발생한 유다민족이 처한 절체절명의 현실 앞에서 에스더에게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해석하는 구속사적 통찰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속사에 자신의 삶이 묶여져 있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에스더는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자신에게 닥칠 손해와 불편과 위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처한 현재적 위기의 상황과 이 상황에 따른 에스더의 역할에 대해서 구속사적 통찰력으로 예리하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 해석을 전해 듣고서는 생존 본능에 충실했던 에스더가 그 본능을 거스르고 죽으면 죽겠다라며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의 수단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헌신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사와 세속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사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시키시고 계시며 또 성취해 나가고 계시므로 이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세속사는 구속사의 큰 틀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개인사는 세속사의 한 부분이고 세속사는 구속사 성취의 장이므로 여러분의 개인사 역시 구속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구속사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의 생애가 이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접촉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 구속사의 통찰력으로 현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를 에스더처럼 죽음에까지 헌신하도록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데까지 신앙이 자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드리는 일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비장한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미해 보이는 일과와 사소한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직장생활을 그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라는 대의명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생존과 가족 부양을 위해서만 직장을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장해주는 직장만을 골라서 다니겠지만 직장생활에서 구속사 성취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손해와 불편과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직장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 누구도 회사의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이 기업에 있는 것이
이 기업의 불법과 비윤리적 경영에 대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일과 그때를 위함은 아닌지 한번 숙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사랑도 없고 적막하며 임금도 적다고 쉽게 비난하고 재빨리 이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없고 적막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이유가 비록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그 사명을 위함은 아닌지 숙고해 보시고 이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쓰임받는 일은 이보다 더 다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의 노동의 영역에서조차 내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묶여져 있다는 통찰력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생의 때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학생의 신분인 이때에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위해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 무엇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되 공부를 하는 목적을 바르게 정립함으로 공부에 대한 구속사적 대의 명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공부라는 수단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SFC 운동원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SFC 강령에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세계교회 건설과 대한교회 건설, 그리고 세계와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라는 멋진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운동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입니다. 그러니 운동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할 때라는 시기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공부의 초점을 바로 이 구속사의 사명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씨름하며 끝이 없는 가사일로 지쳐있을 주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바로 그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일상이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명령대로 비록 남편이 좀 부족해 보여도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정성어린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그 일로 인해 마음과 육체가 쇠잔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살을 내고 뼈를 깎는 그 헌신은 단순히 결혼을 늦게 하는 미혼자가 아니라 결혼을 할 마음이 없는 비혼자들과 이혼율이 증가하는 작금의 세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는 주부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동력자인 남편들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와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불신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을 위한 주부 성도님들의 헌신은 구속사 성취를 위한 베이스 캠프를 잘 보존한 것과 같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사명임에 틀림없습니다. 흔히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 죽는 것보다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잠깐의 순교의 순간보다 매일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구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순교로 헌신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만 매일의 직장 생활에서, 매일의 가정 생활에서, 매일의 학교 생활에서 구속사 운동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속사 성취를 위해 여러분 각자를 지금 그 삶의 현실로 섭리하셨다는 이 구속사적 통찰로 내 현재의 삶을 해석할 때 매일 매 순간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자의 각오를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의 현실이 높은 자리에 계시든지 낮은 자리에 계시든지 형통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불통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부한 자시든지 가난한 자시든지 할 만한 상황이시든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시든지 그 삶의 현실을 구속사적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오롯이 헌신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제31, 32, 33 남전도 회원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저서인 성경에 게시된 구속사 운동의 저자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말을 종이 처음 사용한 것은 1971년도에 SFC 20년사를 펴내면서 그 책 서원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구속사라는 말의 큰 의미와 내용도 잘 모르고 성경을 접하던 중에 깨닫고 느꼈던 내용을 단순하게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는 구속사라는 이 말을 사용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이 말이 그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자 서문에 기록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구속사라는 말의 큰 의미와 내용도 잘 모르고 단순하게 표현한 말이었지만 이 말을 사용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에스더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신앙 수준에 도달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의 생명에 연연하여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의 생명을 외면하려고 했던 에스더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에스더가 결론적으로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구호만을 외치면서 에스더의 결의를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만 삼으려고 섣불리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현실에 매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던 에스더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하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게 했는가의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 강하고 효과 있게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의 경륜과 섭리를 에스더에게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 운동의 경륜과 섭리에 에스더 자신의 생애를 접촉시키고 구속사적 통찰력으로 그녀가 처한 현실을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가 처한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에스더 그녀 자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오롯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직면하게 되면 여지없이 자기 중심적이며 현실 중심적 사고가 발동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에 발을 빼는 모습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은 그 구속사 운동에 헌신하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나가시는 구속사 운동의 그 큰 비밀과 경륜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속 역사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현실적인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 숨었던 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하며 담대히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구속사적 신앙의 결단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향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감화되고 설득되어 이 위대한 구속사 운동을 위해 자신을 오롯이 헌신하시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